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래야 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데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속을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그렇죠? 그때 정말로 답답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죠?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볼까? 신문을 봐요. 정말 내가 스포츠 신문은 말 안 해요. 그러나 그 메이저 일간지들은 제발 오늘의 운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거기에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가요. 근데 그놈의 오늘의 운세가 나를 절대로 운이 좋게 못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하죠? 매여요. 종이 돼요. 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요. 저는 오늘 낮에 시차례를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차례를 9년째 갔는데 오늘처럼 격론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와, 굉장히 뜨거운 격론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쯤 되면은 점심 먹고 그냥 임원회로 다 위임합니다 이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있었거든요. 거의 90% 다 된 안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반론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안건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 봄에 안건을 낸 안건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던 그 안건인데, 그래서 다들 좋다 그러고 그랬는데 폭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의결하지 않은 거 아니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꼭 그렇게 굳이 해야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또 설레가 되면 어떡하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분위기는 90% 이제는 안 될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제가 발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기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의 한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돼야 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사회자는 다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사회자도 자기의 어떤 그 소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세요? 근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세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생각이나 또
어떤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떤 주관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 천하의 엘리야가 이세벨이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 앞에 칼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 엘리야가 포위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결에 들려온 그 소문만 들었는데, 이 엘리야는 이미 자기 스스로는 잡힌 사람처럼 살았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나 이럴 바에 하는 나 선지자하기 싫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만큼 쓰셨으면 됐잖아요. 그랬다니까요. 누가? 천하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또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그것뿐입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를 얘기할 때 천하의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천하의 엘리야도 한 여인의 소리에 그냥 갑자기 확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 데려가시라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그런 거죠.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것에서 독립되어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 전혀 변함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로 그러한 실상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저는 오늘 시찰의 회의를 하면서 90%가 완전 분위기가 싸하게 이렇게 바뀐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떠올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죠? 기이한 도움을 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강성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근데요, 참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것은요, 90%의 분위기가 딱 이렇게 반대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반대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다시금 반전이 일어나니까 또 뭐 했다고요? 또 찬성하는 쪽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 10%의 안 돼, 그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10%의 사람들에 의해서 80%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 충동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객관적인 그러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과 여러분이 바뀌어진, 그래서 예수님 자리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도 때로는 오늘 90%의 반대처럼 이 90%의 반대의 상황이 쫙 벌어졌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싸늘합니다. 싸늘해요. 벌떼같이 일어나는데요.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는 내가 그런 마음 아닌 거 알지?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건의를 한 거고 발의를 한 거고 어떤 다른 사람이 계세요. 그 대상자를 향하여서 나는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승리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셔도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승리의 길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포기해놓고 자기가 안 된다고 말해놓고는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지요?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독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바람을 후 부르셔가지고 계속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배가 움직이게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탓을 내려버린다니까 안 돼 하고서.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닻을 내려버리면 그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 바람을 힘입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결국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너무나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다는 거예요. 감히 그분 앞에서 이제 능력이 없다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제 자격지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해야 말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 말은 남들은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데 당신은 그런 일을 해요? 대단해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많으면 대단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비아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감사해요. 제가 오늘 염색을 했거든요. 내가 오늘 머리를 잘랐거든요. 내가 오늘은 새 옷을 입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오늘 머리 자른 거 아니고 오늘 새 옷 입은 거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죠? 나 비었구만. 똑같은 말인데도요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좋게 이해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요? 고마워요 속으로
바보, 내가 너 무시하는 말인데. 그럴지라도 나는 고마워요. 오늘 역시 내가 좀 잘생겨 보이나 봐요. 고마워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잘생겨지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말한 줄 아세요? 꼭 댁에 가셔가지고 1장은 11절밖에 없어요. 아주 짧아요. 읽어보시고 동그라미를 한번, 담대하라 그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제가 몇 번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4번씩이나 그 짧은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그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따라 붙는 말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는 암송은 잘하면서도 음침한 골짜기를 할 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골짜기 못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그냥 돌아가 버려요. 가다가 돌아가 버리면 그 골짜기 너머에 있는 그 아름다운 푸른 초장에 그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요, 때로는 강도 있고요, 때로는 바다도 있고요, 때로는 광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앞에서도, 골짜기 앞에서도, 강 앞에서도,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왕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갖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에 의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결국 무엇이 이깁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357장 찬송,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무엇이? 믿음이 이기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자꾸만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에 연연하고 살아요? 나타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연연하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하고 546장에도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비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고 말하고 믿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고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세요? 요수아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입술을 다스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는 자꾸만 무슨 말만 하죠? 안 될 말, 그렇죠? 부정적인 말, 그런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큐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읊조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맴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맴돌기 시작할 때 세상의 말이, 부정의 말이, 사단이 기뻐하는 말이 내 입에서 살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생각을 다스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도우심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오늘은 또 도와주실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도우실 거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말하면서 도움 하는 거죠. 도움 하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서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나는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안 될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못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고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살아가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엎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또 상황과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90%싹 바뀌고요.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서로 말 좀 맞추고 온 것 같아. 네가 나가서 얘기 좀 해봐.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진짜 분위기 크시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근데요, 반절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이루도록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한 여러분, 세상 일은 능력으로 합니까? 예. 세상에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가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역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거예요. 5천 명의 그 무리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방법을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돈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제자는 사람 숫자를 세어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이가 자기 도시락 그거 갖다 준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어린 한 아이는 자기 마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5천 명을 주님이 먹이실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도시락 한 끼라도 뭐가 되려나 해서 여기요 했더니 그 여기요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세상 나라의 방법이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요, 움켜쥐어야, 그렇죠? 수준노처럼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야 부자가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데 부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눠주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나눠준 것보다도 내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면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얻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조금 나눠준 그거 가지고 미칠라 그래. 그게 다 종잣돈이에요. 그게 다 종잣씨예요. 내가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80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0면에 있는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 보배가 있다. 이 보배가 뭐예요? 능력이고, 능력인데 이 보배가 곧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 도망 안 가셨어요? 우리는 도망가도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 도망 안 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좀 나가요, 배기 싫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싫어. 네가 나를 초청하고 안 하는 건 네 자유인데 내가 들어온 이상은 난 절대로 안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안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래서 이제는 와 하면은 그 쌓임을 통해서 망하고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도단성 사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칭칭 애워쌌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애워싸고 있었다니까요. 애워싸임을 당하지만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는 자는 싸임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쌓여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나를 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쌓인 것을 푸시기도 하신다니까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쫓김을 당할 때 이제는 완전히 도간에 던지었어요. 다윗이요, 이제는 사울이 잡아라 하면 다윗이 딱 잡힐 그 상황이 처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전하 블레셋이 왔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 눈앞에 보고 이제는 잡아 이러면 탁 잡히는 그 순간에요, 못 잡고 간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뭐는 안 한다고요? 안 망해요. 그래서 거꾸로뜨림을 당했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결국은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만요, 박해를 받아도요 절대로 버림받안 당해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에 의해서 80%가 움직여졌다고. 근데 그 싸늘했던 80%가 다시 확 돌아와갖고 내 마음 안 그런 거 알지? 버림받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워싸임에도 그 애워싸임을 당할, 애워싸임은 그것을 풀 만큼 한 거예요. 할 때마다 그 애워싸인 것이 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땅을 다니는데 하는 순간에 휙 뒤집어지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90%면 하는 동안에요 80%가 다시 마음이 휘둘리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우리는 출애굽기 공부하면서도 경제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제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배부르게 먹이나 봐라. 나는 너에게 배부르게 먹일 것인데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시험하여 보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경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경제 문제 앞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 며칠 굶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며칠 굶는다고 아우성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금식할 때구나.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가 금식하지 내일은 양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부에도 찰 줄 알고 가난함에도 찰 줄 알고 내가 배부름에도 찰 줄 알고 내가 배고픔에도 차며 일체의 인생의 모든 비결을 알았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김을 주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니까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환경에 압도되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할 맛도 안 나고 나는 성경 볼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기도도 져버리고 성경 말씀도 져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에워싸이면 에워싸일수록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거꾸로뜨림을 당할수록 박해를 당하면 박해를 더 신나게 더 즐겁게 더 힘있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 좀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야, 진짜 너는 믿을만하다. 대부분은 좀 꼬이면 그냥 나 원망하고 가버리는데 너는 꼬이는데 나를 더 찾네? 합격. 그날 이후로 꼬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테스트 합격하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마귀도요, 더 이상 그것까지 여러분을 시험을 못한다니까요. 어메, 저 이렇게 충신교회 저 인간들은 한 통에 징글징글. 누가 그 말하죠? 마귀가 징글징글. 더 이상 그것까지 시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넘어지면 또 쟤는 저것만 건드리면 넘어져. 하늘과 같은 천하의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저것만 툭 건드리면 또 우르르 넘어져가고 내가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러는구나.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